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사모하는 예배드리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안전의 위협도 없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의 향기가 온 땅 가운데 덮을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덮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나의 소망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장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왜 하나님이 노하셨는지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퀘스천 투성인 삶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쇠를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기 원하며 그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지으리니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시고 승리의 멸관을 쓰는 우리 모든 세운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닮기 원하고 그의 삶들을 따라가기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내가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들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삶들의 간증이고 노래가 되고 나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 삶들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닮는 것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기 원합니다. 나의 데스티네이션을 내가 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데스티네이션에 주님께서 드라이브 할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삶들을 살아가며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께 나의 노래를 드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하나하나 순간들을 주님께서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업체에 또 내 직장 생활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것을 맡길 때에 주님께서 드라이브 해주실 때에 온전히 맡길 때에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며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갖고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폭탄의 소리와 총격들 소리 가운데 마음 졸여가며 예배드리고 무너져고 잿더미 된 성도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려가며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중국의 지하 교회 가운데 언제나 자유가 찾아오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릴까 그 마음들을 하나씩 기다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또 중국의 지하 교회 가운데, 공산권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핏바이 끊이지 않는 이슬람의 그 교회 가운데, 힌두교의 교회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인쳐 주셔서 그들의 삶들을 주님께 드릴 때에 오늘도 그들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듣고 끝까지 주님을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 땅에 그것이 그 땅에 주님께서 덮어지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참 소망 되신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 주님의 오게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놔 주시고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연약한 내 몸을 가진 것도 아버지의 죄악을 받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나 아버지 그날에게 열려주신 주께서 내 세상 아버지 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 이런 세들 아버지 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이요 나의 간증이며 내 안에 세들 아버지 되시오랍니다. 하나님을 알며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의 세들 아버지 되시고 주님의 삶을 아버지 나의 들어갈 때 아버지 나의 모든 목적들을 아버지께 세수하시고 아버지는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아버지 나의 삶들에 주님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맺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나 그날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 알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께서 알게 되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을 믿고 나가는 예배를 세도록 아버지 인도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 직장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 사업자에게 아버지 가족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섬지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전쟁 가운데는 그 나라들과 아버지 북방에 있는 그 나라들과 아버지 북한의 지하교회 북한의 성도들과 공산권에 있는 아버지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북방의 이슬람권의 예배 아버지 오늘도 북방의 힌두권의 예배들 가운데 오늘 아버지 주께 인쳐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비방과 목적들을 주께서 선정하는 위해서 들어있는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 기도할 때 그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오늘도 열어주시 하나님 예배들을 기록하겠습니다. 주를 세들 아버지 되시가 내려가는 주께서 인생들 아버지 되셔서 주를 세들어 인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언행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자아를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몸과 마음을 합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2025년을 준비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명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운영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모든 사안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움교회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움교회가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묵상과 기도와 찬송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이상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정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늘 애쓰는 찬양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저희 세음교회 모든 성도님의 앞날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리 그분은 참 좋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니 이 더러운 죄짐이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뒤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분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망으로 끝나리 세상 때문이 영화 오늘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가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의 미원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다시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그 생명길 갑시다. 네. 그럼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2절에서 2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우리 마지막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참 많은 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교회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한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또 저는 그 교회를 다 알겠죠. 그래서 선후배 관계가 되게 강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저랑 아내를 연결해 준 3살 많은 형님이 계셔요. 그 형님이 몇 달 전부터 카톡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연락을 줬는데 그 연락은 함께 교회에서 자라난 장로님의 아들이 있거든요. 최병건 형제라고. 이제 그분도 이제 3살 차이 되는 형님이니까 그분이 이제 병으로 인해서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의 동기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10명 정도의 동기들이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4개월 하고 15일 보름 동안 그렇게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찾아가서 얘기 나눠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이 또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갈 때마다 성찬식하고 막 이런 그런 영상을 늘 보내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 사진을 보내왔어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 마음은 바다 같아요. 되게 커요. 생각도 크고 마음도 크고. 그래서 별명이 최대장이에요. 최대장. 저도 너무나 이제 같이 자라왔으니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형님이죠. 가까이 있었으면 같이 찾아뵀을 텐데 저 사진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의 목소리, 그와 함께 보냈던 시절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에 그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과정이 참 많이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거가 저 형님이 어디 갔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자랐던 저 형님이 어딘가는 가겠지.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게 현실 같죠?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의식이 사라져 버린다면 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보고 내가 뭔가 느끼고 내가 뭔가 촉감을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의식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식이 없으면은 고통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의식이 없으면 현실도 사라져 버리는 거야. 내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진짜다, 사실이다, 현실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식이 사라져 버리면 현실도 사라지러 가는 건데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의식이 그냥 뇌의 활동이라고만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의식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뇌에서 나온다. 그래서 뇌가 죽으면 의식도 사라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 의식이 사라질까? 저는 안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경험하고 살았던 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내 육신이 죽는다고 사라질까? 저는 결코 안 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동의하나요? 현재 이 지구상에 사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14배 많대요.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이 살다 죽고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지금의 숫자보다 14배의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 우리는 이 세상이 더 현실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아니요. 14배가 더 많은 사람이 간 그 세상이 더 현실 같아. 따지고 보면. 그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세상이 더 현실이고 이 세상은 마치 그림자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져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이 세상이 더 현실 같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자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바꿔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와이파이가 막 작동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모바일폰으로 세계 모든 소식을 접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뭘 봐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그림자 같은 세상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더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냐? 주의 날. 그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날을 지켰어요. 이게 주일 날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이 날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이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천둥과 같이 큰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사도 요한이 소리 나는 쪽 돌아봤겠죠. 딱 돌아봤는데 거기에 저런 모습의 인자 같으니 사람 같은 분이 보이는 거예요. 인터넷에 다 뒤져서 조금 그나마 그럴싸한 거를 뽑아왔는데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상상을 돕기 위해서 7개의 촛대가 있고 거기에 인자 같은 분이 환하게 긴 흰 옷을 입고 가운데는 금띠를 두르시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뭐 이런 길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것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며 그 환상을 보고 나서는 아마 뭔가 두려웠나 봐요. 온몸이 굳어졌나 봐요. 죽은 것 같이 되며 그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라 되어져 있냐면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이게 환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환상. 근데 지금 마리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지만 이거는 환상이라 할 것까지 아닌 것 같아. 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다가 손을 얹었으니 느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생한 의식으로 와 닿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이 아니에요.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만진바되고 느껴지는 그 의식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음에 관한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위를 가졌다.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그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내 의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또는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게 믿어져요. 추상적인 것처럼 믿어져요. 이 세상이 현실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호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은 내 의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요. 내 의식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본 적도 없고 손으로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진 바도 없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믿음이 믿어진다면 그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증거예요. 그 의식은 저절로 생겨지지가 않아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만질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의식 속에 더 명확해져요. 더 강해져요. 정말 이 세상의 그림자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처럼 사실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환상이 아니라 현실보다 실제적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이 변화나지. 우리가 안 변해요? 내가 왜 내 삶이 현실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살아요? 그 이유가 어디서 있을까요? 나한테 자꾸 하나님이 막연하게 느껴지면 그러거든. 계속해서 볼게요. 그렇게 요한을 찾아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적어라 이제. 네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볼 거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환상을 쭉 볼 거거든요. 그거를 기록하래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라는 말은 1장부터 3장까지 얘기 나오는데요. 현재 7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장까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하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록하라 그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장차 될 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일어날 일들이 과연 뭔가, 이게 교회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20절에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 7개는 7교회, 7촛대는 7교회니라. 아까 그림 그린 거 기억나시죠? 그죠? 거기에 오늘의 핵심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7별에 대한 비밀이고, 그리고 7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7의 별이 뭐래요? 7교회의 사자다. 라이언이 아니에요. 예, 사자다. 영어로는 천사, 엔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 요한계시록 처음 얘기할 때 7이라고 수는 완전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7교회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모든 교회를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다음 주의 본문인데요.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그림과 같은 사진이다, 아니면 동영상이다? 어떤 거예요? 사진이에요, 동영상이에요? 네, JPG로 되어 있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에요. 뭐래요? 촛대를 뭐 한대? 거느리신대요. 이 거닌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들 사이를 뭐 한다는 거예요? 직접 관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피값으로 주시고 산 교회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의, 그만큼 이 땅의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너무 달라요. 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이 와 닿아야 진짜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얼마나 감동 있는 자리인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이젠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한다? 교회를 사이고 거느리시는 것.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아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이 사자가 누구냐?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는 엔젤, 천사로 되어 있어요. 요한겔리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러면 천사라고 생각하시고 2장 1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할 때 저 사자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천사 같지 않지.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하기 쉽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는 저 사자라는 말이 목회자다, 아니다, 말 그래도 천사다, 이렇게 이제 두 변론이 있어요. 천사다, 아니다, 목회자다. 여쭤봅니다. 천사로 해석을 하면 이단이고,
네, 목회자로 해석하는 게 맞나요? 아니, 목회자로 해석을 하지 않고 천사로 해석하면 이단이나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목회자냐 천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사자가 어떤 역할, 하나님의 그 보여진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천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개신교는 천사를 믿어요. 그렇지만 유대교화와 카톨릭처럼 천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보다는 성령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더 가깝지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과 카톨릭교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되게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구약시대 때에 천사가 많이 등장하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얘기하는 천사의 활동이 구약시대 때는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안에는 천사가 되게 중요한 자리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 안에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22장까지의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을 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 환상을 보게 한 천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존귀롭고 경외로워서 그 천사 앞에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구약시대 때 저들 앞에 천사는 되게 큰 존재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누구야? 요한, 너 형제 선지자들, 사도들,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누굴까요? 두루마리를 지키는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죠. 맞죠? 네. 목회 가르치는 교육자들이나 성도들, 그들과 함께 된 종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너네들처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일을 하는 그런 종으로 부름받았어. 그러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교회를 구성하는데 요한, 사도들, 목회자들, 성도들 다 우리는 교회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누구도 포함이 되냐면 천사들도 들어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중심의 종으로 삼았을까? 천사를. 왜? 비록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만 교회의 소속과 성격은 어디에 속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이 땅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어요. 수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공동체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코로나가 터지고 막 했어도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왜 전쟁터가 일어나는 그 자리 안에서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왜 중요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늘에 소속되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에 누가 활동한다? 천사들이 활동한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서요. 자, 성령 하나님이 오셨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기도 하시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령님만 온 게 아니라 천사들을 뭐 하라고요? 네, 구원받은 상속자들, 누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천사들을 부리는구나. 천사들을 일을 시키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7별이라고 했었을 때에 이게 뭐 천사냐, 목회자냐, 네, 그게 맞냐, 이게 맞냐 논할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이 오른손에 7별을 들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목회자이든 성도들이든 천사들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다? 소중한 자다. 귀한 자다. 여러분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있어야 줘야지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손가락질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인드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니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공동체이구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면 함부로 못 살죠.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서만 목사입니까? 아니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이스트우드를 가든 스트라필드 가든 내가 거기 안에서도 내 삶은 목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답게 힘을 딱딱 쥐고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 가정을 돌아가든 일터로 돌아가든 거기에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한테만 정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든 일터에 돌아가서든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도를 안 사는 거예요. 왜? 내 의식이 없으니. 내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 정체성을 모르고 내 신분이 뭔지 모르니 내 가정에 돌아가서 들어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욕하는 거죠. 야, 내가 너처럼 교회를 다니려면, 너처럼 믿으려면 난 안 당해낸다 라고 말하면 들으면 안 돼요. 동의하시잖아요. 야, 너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냐?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교회의 별이 7별에 대한 비밀이에요. 자, 하나는 뭐예요?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제 촛대가 교회라 그랬어요. 7촛대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게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뭐냐? 로마서 11장에 이 바울이 얘기한 말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 비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 재림하지 않는 그 이유 뭐예요?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충분히 됐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땅이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당신이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할 자를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와서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 이 정도 살아봤으니. 청년들 죄송합니다. 살아날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나이 많은 우리들은 이 정도 살았으니 빨리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옥이라는 곳을 1박 2일 아니다. 1박 2일까지는 필요 없어.
하루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경험했다고 칩시다. 실존하는 그 지옥을 내가 한번 경험했다고 치면 과연 주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누가 저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도 될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지옥이라는 것, 고통이 한 번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관계성을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가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저 속에서 영원토록 지옥사를 가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 갖고 계시는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나 한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나 한 사람 믿음 성장하고 잘하는 거, 이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누군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너무 좋고 기쁘고 막 만족감 느끼거든요. 그런데 더 기쁜 것이 있어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잘하는 것만 보더라도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동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동기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 믿는 건 다 실망할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실망스러운 게 더 많을 거예요. 진짜 내 믿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에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백날 첫날 그 찬양을 부른다고 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안에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을 닮지. 나는 안 죽고서 어떻게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합니까?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가 한마디 듣기 싫은 소리 내가 듣기 싫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남편 내 안에 나를 향한 말 한마디도요, 안 좋은 말 듣기 싫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찬양을. 성령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내 자존심과 내 갖고 있는 자아가 내려놓고 정말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교회를 나오라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나간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줄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가 많잖아요. 나오라고 강조할 거가 아니라 내가 바뀔 수 있기를, 내가 변화될 수 있기를, 내가 참아낼 수 있기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교회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영혼 구원이 있고요, 복음의 전파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여전히 죽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데 주님,
아버지, 그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싫은 소리 한마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교회를 살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환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존이 되기를 원하고 실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게 하시며, 예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갈 수 있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는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나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늘나라를 속히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주의 뜻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내 형제와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자녀들과 내 여러 식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여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려 주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참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요,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는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분명한 의식을 고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할 것인지 하나님 고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분들을 잡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드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기근이 선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인데 부르시고 세워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부르신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주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내 사랑하는 부모, 가족, 자녀들, 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잘못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택함 받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공동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보는 게 달라지게 하시고 말하는 게 달라지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너희가 도와내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해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채워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만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 나를 고대하네. 우리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주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육신에 병든 사람들, 마음이 힘겹고 병든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 원하오니 여호와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를 살피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주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까운 원리스의 아버지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에 병든 사람들, 마음에 병든 사람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주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자리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여호와 앞에 모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깨어짐도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과 깨어짐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고정하고 조정하고 결단하여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바꿔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세상 바깥으로 나갑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도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고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강건한 모습으로 간증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온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의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